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제 2015년도 한 달 남았네요. 세월이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우리 교회도 행사가 많고 아마 또 개인적으로도 바쁘실 거예요. 연말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여러 교회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형제 우애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 여러 목장들이 있는데 그 목장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주로 이 공부와 또 취업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든 청년들이 있는 곳에는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또 많이 나옵니다. 또 결혼한 가정들인 경우에는 또 사업이나 또 진로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죠.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있었는데 또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이제 졸업하게 되면은 취업을 어디로 해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중요한 일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예, 오늘 창세기 24장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맞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는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그래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드리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결정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우리 24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4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 오도록 합니다. 그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맞아들이는데 이 늙은 종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나오죠.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하지 마라. 특별히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학생들 청년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맞아들이는데 해서는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의 가나안 족속의 딸. 이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 중에도 이 좋은 가문이 있을 수 있고 그들 중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딸이 있을 수 있어요. 미모가 출중한 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격이 훌륭한 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나중에 결혼할 때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이 청년들 중매할 때에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물론 주님의 교회 다 귀하지만 특별히 건강한 교회, 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청년들이라면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어른들도 책임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가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가도록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혼할 때 다 그 집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집안을 보느냐? 정말 그 부모님이 교회에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느냐?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물론 공부를 잘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안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또 부모들의 책임이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자라가도록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할 그런 나이가 되면 또 좋은 곳에서 소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교훈을 받으세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하지 마라. 그래서 자,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우리 학생 청년들.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렇죠, 믿는 사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죠. 두 번째로 그렇죠,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죠. 그렇죠. 또 세 번째 뭘까? 세 번째 뭘까요? 이 연애는 최소한 몇 살 넘어야 된다고? 24살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연애하는 것, 자기 인생 수많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24살은 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 이것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에 성춘향, 이몽룡이는 다 10대 때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최소한 24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 최소한 성경 10번 읽은 사람. 그렇죠.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열심히 읽으세요. 횟수를 잘 채워가지고 그래 빨리 결혼하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할 때에 정말 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그런 처녀를 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시하면서 특별히 7절 보세요.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이제 자기 늙은 종을 멀리 자기 고향에 보내는데, 하란 땅이에요. 여기는 보내는데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와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늙은 종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이 며느리를 구하는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앞서서 자기 사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앞길을 앞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민수기 10장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민수기 10장 33절 34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그 3일 길에 어떻게 해요? 앞서가며. 그 당시 250만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 다음에 너가 알아서 가라, 이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3일 길을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앞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곧이에 신명기 1장 봅시다. 신명기 1장에 또 반복해서 이 모세가 고백합니다. 1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자, 여기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창세기 24장 7절 말씀같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앞서 가시고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앞서 가시며 우리 길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피로 구원하셨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이겠어요. 그러니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앞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어떤 이게 이제 예정론, 교리적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저는 예정론을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기계적 숙명론,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처럼 산다. 이건 운명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뭐냐 하면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심할 수 있겠고, 이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앞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늙은 종에게 바톤이 넘어갔어요. 자, 이 늙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12절 보세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서 떠난 이 늙은 종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믿었고,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이 늙은 종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예비하신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야, 이게 어느 게 더 좋을까? 막 정보를 수집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물론 우리가 정보도 찾아야 되고 또 여기저기 자문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예배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여기 이 늙은 종의 기도를 보면 어떤 하나님을 불렀어요? 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늙은 종은 사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늙은 종은 이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어요. 지켜봐왔을 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는 걸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걸 봤어요. 그죠? 어려울 때, 전쟁할 때나 또 혹은 가뭄이 들었을 때나 혹은 그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나, 무엇보다도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는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감히 자기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 못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야, 저는 이제 새벽 기도 하러 오면 이제 잠이 들건 상태에서 몽롱한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저는 항상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그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뭘 말하고 싶니?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그 앞서 유대 문헌들을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이전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늙은 종하고도 달라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쨌든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요.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요. 아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간구하면, 청하면 세상의 어느 아버지라도 이 마음이 흔들려요. 아버지의 마음은 약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음이 약해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때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아버지 하고 내가 겸손하게 나오면 또 하나님 마음이 약해요. 그래, 무슨 말 하고 싶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아버지요, 아버지,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했죠, 그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죠?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길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결정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기도 보면은 이 늙은 종이 참 겸손해요. 정말 자기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참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정말 주인을 높이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창세기 24장을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아브라함, 이삭, 늙은 종, 이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고, 이제 처녀 리브가를 만나는데 리브가는 교회다. 이 늙은 종이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이 이삭 독생자 그리스도 신랑에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할 때 이 늙은 종이 참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 주인을 높이듯이 또한 성령님도 그렇게 하신다. 뭐 사실 이제 영해인데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죠? 그러나 영해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 그대로. 자, 아무튼 이 늙은 종이 참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뭘 하나님께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물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처녀들이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것인데, 내가 그 처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낙타, 약대들에게도 물을 다 준다면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며느리감인 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14절, 15절 보세요.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늙은 종의 기도를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실패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즉각적인 응답이 왔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필 리브가가 그때 달려왔을까요? 이 리브가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요? 그날따라 빨리 물 들어가고 싶어 좀이 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늙은 종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리브가가 제일 먼저 다른 처녀들보다 올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그 리브가의 발걸음이 제일 먼저 달려오게 되었을까? 이 대답이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나와요. 자, 성경 가운데 펴시면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자, 여기에 답이 딱 나와요.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답을 발견했어요? 예.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누가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날따라 리브가가 그렇게 일찍 달려나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리브가야 빨리 가거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물동이를 이고 갔는지 지고 갔는지 지고 갔겠죠.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을 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냥 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의 발걸음도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발걸음 다 인도하셔서 여기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더욱 그래요. 이 루시 시어머니 따라와서 이제 딱 올라왔어요. 그죠? 베들레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었어.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어디에 갑니까?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가요? 보아스의 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밭에 갔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룻기 2장 3절 4절에 보면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4절에 보면 보아스는 마침 그때 나타났어요. 우연히와 마침이 딱 부딪혔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누가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 산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똑똑하니까 공부했고 내가 잘났으니까 돈 벌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어요? 내가 막 정보 찾아보고 특별히 이 세상의 물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세상이 추구하는 부유,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영광을 따라 결정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어요? 이 늙은 종은 그렇게 했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 리브가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기 지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봅시다. 잠언 3장에 보시면은 5절과 6절에 나오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국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 이겁니다.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 내 논리대로 살 거냐? 아니면 이것이 아무리 내가 잘나도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무엇일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적인 가치관 자꾸 이게 올라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내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해야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이 앞서 가시며 예비하신 그 길을 보여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리브가가 달려와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이 늙은 종이 나한테 물을 마시오라 하니까 또 이 리브가가 예 하면서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또 그 낙타들, 약대들을 위해서 다 물을 길어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낙타가 몇 필이에요? 10절 보세요. 낙타가 몇 필? 10필. 10마리. 낙타 10마리가 물을 얼마큼 마실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먼 길을 이 낙타가 걸어왔어요. 멀고 먼 길을. 얼마나 지금 갈증이 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봐요. 도대체 얼마나 부어야 이 낙타가 흡족하게 마시겠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 이 당시의 우물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은 제가 가진 성경 좋은 성경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물을 깃기 위해서 폭 1.8m의 계단을 45m 깊이까지 내려가야 한다. 이 경사진 곳을 45m를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 가지고 지고 올라와야 돼요. 힘도 세야 되겠죠. 근데 이 낙타 10마리가 마시려고 하니 얼마나 많이 갖다 부어야 되겠어. 그렇지만 리브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거예요. 이 섬김이에요. 섬김. 성경에서는 계속 이런 처녀가 부잣집 며느리감이다. 이런 처녀를 골라라. 섬김에 섬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처럼 이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뭐냐?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이 리브가 보니까 이 늙은 종도 멀고 먼 길을 여행해 와서 지금 지쳐 있어. 또 이 낙타도 멀고 먼 길을 걸어와 가지고 전부 막 지쳐 가지고 리브가가 물동이 들고 딱 나타나니까 막 그 20개의 눈이 자기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딱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섬기려고 하면 너무 둔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가 이걸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동이를 가지고 45m 계단을 내려가 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내려갔다 올라오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내려가니라 올라온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물동이를 또 올라와 가지고 또 다시 부어주고 또 내려가서 또 부어주고 또 내려가서 또 부어주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기도할 때에 그냥 우연히 탁 맞아 떨어지는 그런 처녀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처녀야야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또 우리 특별히 자매 청년 자매들 섬기는 것이 날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죠? 날 잘 섬겨서 좋은 데 시집 가세요. 잘 섬겨가지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서 드디어 만났는데, 자,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야, 저 정도면 됐다. 야, 저 처녀가 참 열심히 이렇게 부지런하구나. 또 이렇게 섬기는구나. 또 튼튼하구나. 그죠? 그래 또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인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손녀뻘 되는 그런 친족인 거라. 이제 이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친족끼리 결혼이 가능했어요. 이후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나온 다음부터는 친족끼리 결혼이 안 되어졌어요. 이 고대 시대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손녀뻘 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이 늙은 종이 며느리감을 구하러 갈 때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처녀를 막 분석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믿음,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걸 딱 듣고는 그렇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을 찾는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여겨지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늙은 종도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말 필요한 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내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늙은 종이 그렇게 딱 이제 알아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는 알아챘는데 그 리브가가 따라온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4장 이 48절 보면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여기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냐? 늙은 종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처녀를 택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49절,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맞아.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죠? 주님은 인도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막 이렇게 이끌어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주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강요하지 않아요. 막 강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 막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50절,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렇죠. 그들이 잘 들어보니까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가 어떻게 옳다 아니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데리고 가라. 자, 이 라반과 버두엘 여기 보면요, 오빠나 아버지가 다 동의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딱 계시해 주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내가 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말리지만 바울은 주님이 나를 예루살렘 올라가게 하셨다. 나는 거기서 고난받을 줄도 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갔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요, 주님의 뜻이 분별이 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만났어요. 만나면은 눈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이 말려, 교회에서 말리는데도 죽어도 하겠다. 그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가족들의 분별, 특별히 교회의 분별, 그래서 가족들이 축복하고 온 교회도 축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정말 축복하면서 결정할 수 있으면 이거 정말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를 딱 듣고 가족들도 다 동의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절, 저는 이 52절이 너무 멋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지금
딸을 데려가라고 한 이 당사자들,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이 늙은 종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응답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을 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늙은 종의 마음에는 줄곧 그 초점이 계속 주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결정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큰 유익이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주님이 앞서가시며 예배하신 길인가. 그래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결정이 났을 때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주님을 앞서가시며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이 늙은 종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편 26편 보겠습니다. 시편, 성경 가운데 시편 있죠? 26편. 시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2절. 25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이게 다 늙은 종에게 그대로 맞는 말씀이죠. 이 늙은 종은 정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딱 보여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8편 보겠습니다. 뒤에 넘겨서 48편 14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죠? 천국 가면 뭐 항상 하나님과 살 테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길을 앞서 예배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면 순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